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자연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찬송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는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 14장에서도 방언과 예언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의 목적과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으로 사랑을 쫓아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이 예언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이 13장의 그 영원한 사랑에 이어서 나오는 사도의 설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는 13장에서 가장 신령한 은사,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얘기하다가 14장부터 다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죠? 가장 큰 사랑으로서, 은사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13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화되고 현실화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주관적이고 관념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방언과 예언으로 그런 역동적인 것으로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랑이 활동하는 대상으로서 성도 교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으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라. 무엇을 통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먼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는 방언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아직도 이 계시가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시대에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부분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가 완성되면은 그런 계시적 은사로서 예언과 방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한마디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인 것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뭐냐면은 계시의 온전함, 즉 성경의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성, 즉 온전한 계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성과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함과 영원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 원수된 자들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영원한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와요.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없으면은 우리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보세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보신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유행가도 그런 거 있죠. 사랑받겠나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거예요. 예언.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언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신 말씀, 그게 예언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탁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부탁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들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면은 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고 그런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계시록 1장 9절에 그 권능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9절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암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권능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권능.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환난 그리고 예수의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게 되는 권능.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권능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은, 그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증거물로서 생명의 증거로서 예언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창세전에 확정된 그 피, 언약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마다 동참하게 되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나라로 인해 세상 사는 동안 불갑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끝없는 용서를 증언하게 되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말씀으로서 예언.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통해서 서로 모일 때마다 예수라는 사랑,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고 있는 성도,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확정된 사랑입니까? 창세전에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생명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사도가 서신마다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킴의 대상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눈물이 팡팡 쏟아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토닥토닥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그날까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분이에요. 푸시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삶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런데 삶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성적에 일어난 일은 우발적인 거,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지금도 이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터널이 끝나면은 그 빛이, 거룩한 빛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어두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라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대신보다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이란 여기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까? 그런 건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피로 사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길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맞죠, 권사님? 자식이고 손자고 우리 수민이 있지만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 이 예언이 아닌 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1절을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예언이 아닌 것에는 일단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 진리, 이 생명을 모르면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흔히 세상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예언 기도도 있고, 금요철야 하면서 뭐 이상한 거 머리 손얹고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내게 장차 일어날 그런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선택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건 무당 점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꼭 점치는 데를 찾아가야지. 사주팔자 보고 그런 거 해야지. 그게 무속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교회들이 똑같은 그런 무당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제가 다니는 그 교회도 젊었을 때 목사가 그런 짓 했거든요. 금요일 되면 사람들 모아놔놓고 쭉 다니면서 머리다가 막 안수하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목사가 지금 머리 손얹어가지고 방언하고 통변해 주는 게 뭐로 듣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가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신유 집회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듣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해보시죠. 신년에 1월 1일 되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네? 말씀 뽑기 하잖아요. 통 안에 말씀 찍어 놓은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게 올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참.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면 또 하나 더 뽑고. 참,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아니고 양복 입은 무당들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게 좋다고 갖다 돈 갖다 바치고 온갖 열심 다 부리고 그런 거 잘하는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신령한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예언기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돈 봉투 들고 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그런데 그런 거 잘못 받으면 귀신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 확 앉아가지고 와갈와갈 막 떠들잖아요. 또 개구리 뭐 봄철 되면 와갈와갈 떠드는 거지. 개구리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게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하고 하는 거기가 그게 바로 지옥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성, 다른 말로 종교성이에요. 예전에는 무당 찾아가지고 굿이라도 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어떤 나쁜 일 액땜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십자가 걸려있는 그 교회에서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뭘까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요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요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 다른 말로 자기 숭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이 선악 갖다 먹고 뭘 한다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주를 사랑한다 그러고 손들고 찬송하고 예수 피밖에 없네 그러고 지금도 기도원 가보세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렇게 피를 모독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들으면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전부 다 자기 긍정, 자기를 위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과 어떤 관계도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예수 못 믿습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남기고 가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믿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성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관계성. 그 관계성 안에 뭐가 있어요? 의, 은혜, 용서, 사랑, 평강, 영광.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개념들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들에게만 이 믿음 아니라는 세계, 믿음 아니라는 세계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가르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 없이는 그 예수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사랑이에요. 그 생명책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주가 되신 그 한 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 관계성은 그분만 만들 수 있는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런데 그런 열심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띵깡 부린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은사 선물은 주시는 분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 그 엿장수들 다니면서 가위 치잖아요. 가위. 엿장수 가위 1분에 몇 번 치죠. 정답이 뭐예요? 엿장수 맘대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은사란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고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자들도 있다. 미워하기로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내어버려 두셨다. 일부러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 자들. 그래, 네가 원하는 네 인생 한번 살아봐. 내어버려 두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미워하심, 하나님의 심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아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 알게 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게맛은 먹어보면 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되게 아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은 그냥 마냥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 뭐든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보통 교회 보면 웬만한 교회는 앞에 하나씩 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면은 그런 소리 못 한다니까요. 정말 아픈 사랑이에요. 왜?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목적지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우리 죄인된 우리 몸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내 것이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본 자들만 알게 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들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로 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도는 그 자신이 예언이에요. 김예언, 박예언, 이예언, 정예언, 고예언. 성도 자신이 예언이에요. 성도 자신이 말씀이라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말씀과 사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성도는 쿡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쿡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쿡 찌르면 용서가 나와야 되고 은혜와 사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언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출입 금지. 예수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세계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통제된 구역. 그게 말씀의 세계, 예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나누게 되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12장 3절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아예 사도가 못을 박아 놓습니다. 뭐라고?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교회 평생 다녀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성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만 모일 때마다 뭘 한다? 신랑 대신 그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아니까. 그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그 사랑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유일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그 시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봄날이 이 좋은 날 여기 왜 모였어요? 응?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 하늘의 것들,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이코도메요. 덕이란 말이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져 가고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육의 사람이 영이 되어지는 것,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언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양날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육이 해체되어지면서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지금도 지어져 간다. 고린도후서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후패되고 무너져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 조그만 흠도 티도 없는 그런 교회야. 거룩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대진 모임할 때 이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 했었는데, 거룩이란 뭐냐면은 우리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성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 피가 거룩이에요. 피가 없이는 속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천사들과 방불하게 아주 진짜 거룩 성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갑니까? 전도사님 어때요? 옷 입혀서 데려가요. 옷 입혀서. 가르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온갖 부정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옷 갈아입으라. 벗어.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가지고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곳에는 완성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되어져 있는지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신처럼 그런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어보겠다. 요걸 종교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란 말입니다. 불교. 불교는 모든 인간들 속에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잘 깨우고 개발하면은 다 부처가 된다는 게 그게 불교거든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주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50년 살든 60년 살든 100년을 살든지 간에 왜 피인가? 왜 피가 우리의 의가 되고 왜 피가 우리의 거룩이 되고 왜 피가 우리 구원인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 그 절대성 그거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은, 악한 영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응? 그렇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부흥하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다 해줄게.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뭐? 십자가. 그 복음의 광철. 그것만 싹 가리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대한유대교. 십자가 없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그런 글 하나 올린 거 보셨습니까? 한 줄 딱 올려놨는데. 피 없는 기독교는 뭐다? 오락이다. 피만 빼면은 다른 어느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냥 오락이에요. 종교 오락.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오락 중에 제일 재밌는 게임 두 가지. 뭐예요? 정치하고 종교. 이번에 서울 가서도, 서울 모임에서도 누가 정치 얘기 꺼냈다가 싸움을 뻔했대. 요즘 사람들 그런다 그러더라고. 절대 친구들, 가족끼리 모여도 절대 두 가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종교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카페에 그런 걸 올려놨잖아요. 성경책 들고 십자가 들고 세이브 코리아 가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그거는 저주의 구판이다. 그냥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왜 그 정치판에 거기 성경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파냐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윤석열이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재명이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냥 윤석열이 믿고 이재명이 미우면 집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욕보이는 짓이단 말이에요. 욕보이는 짓. 그냥 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 팔지 말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란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거 아니고. 이 오늘 모든 이 본문의 말씀들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귀를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방언이 예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고 또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확정된 사랑을 위해서, 그 확정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영광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기독교가 삼중축복, 오중축복 이런 데 빠져버린지 모르겠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은 사도 요한의 그 계시를 봤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요한은 나이 90세에 반모성 걸려갔어요. 그거 하려고. 그 요한이 예언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 온전한 성경 계시로서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일생 동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예언들을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체험해 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다 예언이고 다 계시란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석당하기 위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증거로 인해서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이에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 짓는 그 일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당시 세상 인구를 계산을 해봤대요. 한 세대에 몇 명씩 태어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세상 인구가 20억이랍니다. 20억. 그런데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날에 땅에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의 목이 베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땅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어찌하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죄인이 심판이니 피니 용서니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아예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데 진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예수 죽인 자들이야.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지금 그 심판 아래 가두어져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심판받는다. 왜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옥에 갇힌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체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인간관계 좋았던 사이가 틀어지겠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정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집에 가족에게나 친한 친구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가 해야 할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끝난다. 노아가 110년 동안 산 위에서 배 지었을 때, 배 만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미친놈. 이 세상이 끝나기는 왜 끝나?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성도라면은 세상으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놈, 미친년. 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로서 온전한 거다.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너희들 아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욕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요한 사도는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 60년도 제대로 못 살 그때에 90살을 살면서 밤모습이 어떤 데입니까? 탄광이에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앞당겨서 예언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온 사면벽 천장 바닥이 전부 다 계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층층이 쌓이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그 묵시의 현실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다 계시란 말입니다. 어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그거 알게 하는 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못 알아봤잖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세상도 여러분들의 그 증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하고 이를 갈고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전부 다 안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피가 있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억지로도 그 힘을 얻습니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영적인 연합만 연합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지는 그 삶을 똑같이 우리도 연합돼서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불타고 있는 지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카페에 그런 걸 올렸어요. 오래 살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같은 세상이 뭐 그리 좋아가지고 오래 살려고. 주께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루시냐면은, 우리는 세상밖에 몰라요. 왜? 세상이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만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유예요. 일부러 쫓아내셨다니까요. 가죽 치마 입혀가지고. 세상 살으라고. 이렇게 세상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그냥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찢어낸단 말이에요. 분리해낸다니까요. 그게 엄청 아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찢어낸, 분리해낸 그때 잠깐씩 뭐가 보이느냐? 이미 묵시에 완료된 그 현실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게 찢어지면 환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뭐 평범하게 이때까지 뭐 별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세상 교회들 같이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뭐 축복받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건 무당 잡교지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관계에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찢어낸다고요, 세상과.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과 같이 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김덕선 목사님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으로 가자.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뭐 예언 그러니까 뭐 딴 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김예언, 박예언, 정혜연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랑, 내 일평생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정언하고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같이 찬미하고 그것들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더 편했다. 뭐로 자랑한다? 예수로 자랑하고. 다른 번역 보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올 게 없다. 그렇게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챙겨 가지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모일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맞아 죽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시간도 맡겨주신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실제와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구나.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현실. 그건 세상 어디 가서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같이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인 거야. 이걸 사랑의 실제화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의 편지를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쓰신 편지에는 그렇게 시간이 멈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20년 전이나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멈춰져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인 시간이라면 수직적인 시간.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세상과 다른 질이 다른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언을 우리는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묵시안에 완료되어 있는 그 존재들로서 이 세상이 지금 잠시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앞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앞 지나간단 말. 마치 3D 영상처럼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늘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것들과 또 지나가는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계시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날로 더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올려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놀랍게 날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날로 더 채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